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문제집이나 아니면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사러 서점을 가면 생각보다 바이블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바이블 막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바이블이라는 게 사실 우리만 읽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읽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바이블이 굉장히 많이 이름이 붙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그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까요? 바이블이라는 책 제목 왜 붙어 있을까요? 생각만 해보시면 돼요. 굳이 발표시키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이게 예를 들어 코딩의 바이블이다 그러면은 코딩을 하는 기준이다. 이 책이 그 코딩의 기준이다. 이 책이 진짜 정석이다. 이런 의미로 바이블이라는 의미를 붙이겠죠? 그쵸? 동의하시죠? 그쵸? 근데 이 바이블이라는 의미가요,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도 하지만 캐논이라고도 하거든요. 캐논이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캐논의 어원은 뭐냐면 그 측정하는 자 있죠. 눈금 자. 지금은 자가 굉장히 많지만 그 시대만 해도 정확한 규격의 자는 정말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측정하는 자를 캐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의 처음과 끝에 정확한 기준이 되어주는 책이라고 해서 캐논, 성경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크리스찬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교회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는 어떠시고, 또 요즘에 주변에 들려오는 교회의 소식들은 어떤가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정말 집착하고 그 기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그 기준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 들을 때만 한 번씩 접하고, 그냥 신앙의 기준은 내 감정, 신앙의 기준은 그냥 공동체 분위기, 신앙의 기준은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떠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떠나는 순간 성도들은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복하는데 쭉 해오고 있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이유가 굉장히 간단할 수 있습니다. 뭘 알아야 기쁘죠. 어떤 모먼트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에서 상당히 많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는 마음이 더 크신 분들, 오늘부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성경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쭉 나열이 되는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 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 도시 중에 유독 엄청나게 많은 열매, 많은 성과를 거둔 도시가 있어요. 두 번째 베레아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열매가 많을 수밖에 없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까 좀 교훈을 얻으면서 말씀을 잘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었던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한 도시였겠죠. 손에 꼽히는 대도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늘 했던 것처럼 그 대도시 안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회당은요, 흩어진 유대인들 공동체가 모이는 마을이면 그 마을의 중심지 역할이자 율법을 교육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역을 함께 보시면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 3번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서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은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귀부인들도 상당히 많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인하고 박해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시다 라고 전했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당연히 질투가 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성을 소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바울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사람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끌고 가서 관료들한테 넘기려고 해요. 빌립보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쳐들어갔는데 바울이 거기 없으니까 야손과 몇몇 크리스찬들을 대신 끌고 가서 관료들에게 넘겨버립니다. 다행히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 밤에 위협이 거세지자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요 이제 베레아로 피신을 시킵니다. 자, 베레아는 한 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2-3일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바울과 실라는 또 어김없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베레아는요 분위기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분위기가 데살로니가와 사뭇 다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들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믿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고 데살로니가가 아까 2-3일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3일 연차를 직접 내시고 베레아까지 쳐들어오셔가지고 원정 박해를 시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리를 또 피워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은 또 바울을 바다까지 피신시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남겨두고 이제 배를 타고 400m 정도 아래로 내려와서 아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덴, 여러분 아덴이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테네는 들어보셨죠? 네, 거기가 아덴이에요. 격하게 끄덕거리셔서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자, 아테네 들어보셨죠?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우상이 막 가득 드글드글했고 바울은 그 광경을 보고요 마음이 격분합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아테네는 철학적인 토론이 굉장히 일상적인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시작해요. 막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또 아는 이름 나와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이 붙습니다. 우리 48기들 유독 끄덕거리는데 율리아 사상 선택하셨어요? 자, 그 스토아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랑 논쟁이 붙어요. 논쟁을 하다가 이제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가 어떤 데냐면 철학 논쟁이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재판도 이루어졌지만 철학 논쟁이 이루어지는 곳에 바울을 끌고 가서 공개 철학 토론회를 열어버립니다.
그걸 보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는데, 이 관심이 뭔가 결이 조금 다른 관심이에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네, 그들은 바울을 말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는 자신의 논리와 사고 체계, 자신의 철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이름을 낼 때가 됐다 하고 신입 철학자들이 쫙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어필하다가 너 썰 좀 푸는데 이러면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공개 철학 토론하러. 그래서 거기서도 좀 먹히면 이제 한두 명씩 따라요. 세네 명씩 따라요. 그러다가 학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철학 사상이 있나 보자, 그것에 대한 지적 유희, 흥미로 그냥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저 말 좀 괜찮은데 저거 표절이네, 이러는 게 아테네 사람들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거기에 세운 이유는요, 그냥 진짜 영혼 구원이 간절해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한번 지적 유희로 한번 썰 좀 풀어봐라, 이런 지적 유희와 소비적으로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바울이 약간 저같이 약간 융통성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복음을 그렇게 전할 수 없어, 아무 말 안 해, 이랬을 수 있는데, 바울이요 진짜 복음 전하려고 그냥 미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얘들아, 니네 진짜 종교심 많더라. 그래서 야 신상이, 우상 신상이 진짜 엄청 많던데 가다 보니까 야 저기 언노운 갓, 알려지지 않은 갓, 알 수 없는 갓에 대해서 써놨더라.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알려줄까? 이러면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 어떠겠어요? 완전 눈 커지겠죠.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지? 그래 놓고 바울이 전한 건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으신 신전에 계실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고 쭉 말씀하시고, 야 니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로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모든 족속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니까 이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쭉 전했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허무맹랑하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냐 이러고 무시를 했는데,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새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행정 수도였습니다. 베레아는 그냥 시골의 한 도시였고요. 아덴은요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철학의 수도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17장에서 새 도시를 연이어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대하는 자들의 태도를 비교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은 이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수용되어야 하는가, 복음을 수용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쓰여진 것으로 보아서 열매가 있기는 있었으나 결국에는 이번 사도행전 여정에서는 복음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냥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복음을 그런 식으로 거절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싫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싫은 거고 내가 죄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복음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일단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고 그의 강한 마음이 녹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을 나의 삶과 언어로 흘려 보내주는 수밖에 없겠죠. 아마 우리 중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극히 적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는 어땠나요? 아테네는요
복음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시기였어요. 지적 유희였고 소비적인 듣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에 꽤나 많습니다. 복음으로 내 근본, 내 뿌리를 뜯어 고치고 치료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즐거움과 유희로 좋은 말 듣는 것으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겠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냐면요, 오늘도 그 캐논, 그 잣대가 내 앞에 들이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잣대에 들이밀었을 때 그 잣대와 다르게 삐져나와 있는 나의 모습들, 나의 기준들, 나의 생각들, 나의 삶들, 그런 것들을 고치기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반복적인 예배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신앙의 실력이 올라가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요 지적 유의로 받고 그렇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랬고 아덴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베레아는요 그냥 도시 자체는 죄송한데 별거 아닌 도시였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매우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태도는요 말씀을 받는 정석 중에 정석입니다. 일단요 처음 복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너그럽다예요. 너그럽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좋은 가문이다, 좋은 혈통이다, 뭔가 좋은 혈통과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의 젠틀한 태도, 바른 태도, 열린 마음을 지칭하는 단어였어요. 고귀하다, 격이 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열린 마음과 편견 없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마인드, 복음을 수용하고 말씀을 수용하는 첫 번째 태도는요 열린 마음이에요. 편견 없이 열린 마음. 여러분 성도가 예배하러 왔으면 당연히 열린 마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요 나의 상황 때문에 혹은 감정 때문에 그리고 취향이나 성향 때문에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만 딱 봐도 그 모태신앙들은 느낌 딱 알잖아요. 아 오늘은 달달하겠구만, 아 오늘은 좀 힘들겠구만, 아 오늘은 또 저 목사 또 소리 지르다가 울겠구만, 뭐 약간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랬을 때 나의 마음이 지금 너무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회개를 할 수 없어. 근데 왠지 오늘 말씀이 회개일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마음 자체가 다치죠. 마음 자체가 아 오늘은 예배 시간을 잘 견디고 다음에 은혜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편견을 갖는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깊게 그리고 기꺼이 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싫어하는 장르가 있죠. 바로 회개나 죄에 대한 설교들입니다. 유독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이나 삶을 바꾸라고 정면으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변화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아요. 그때 끝까지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너그러운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수용하는 정석은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기울어진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 interest lean이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용어를? 이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인데 무의식 중에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기울어짐을 의미합니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좀 좋아하고 호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테이블에 이렇게 팔을 놓거나 턱을 괴거나 아니면 조금 가까이 오거나 약간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그런 데서 티내면 여러분 밀당해서 형편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만났는데 이러고 있죠, 뒤에서. 근데 이거는 심리학적인 걸 뭐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나랑 대화하는 사람이 팔짱을 끼고 뒤에서 이러고 있다. 그럼 일단은 별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앞에서 봐도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간절함으로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받는 사람은요, 살짝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지금 되게 없어 보일까봐 안 기울이고 있지, 일부러. 그쵸? 일부러 지금 살짝 기울이고 싶은데 지금 기울이면 너무 티난다, 참아야지 이러고 있죠. 예. 아무튼 앞으로 설교 들을 때 살짝 기울여서 들으면 몸 따라 마음이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근데 설교할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해갖고 눈 엄청 크게 뜨고 오 이렇게 막 들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자존감 지킴이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분들만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말씀이 고픈 거예요. 말씀에 나도 모르게 끌리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탈북한 지 얼마 안 되시는 형님이 후배로 입학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때마다 울면서 말씀을 막 적어요. 한 글자도 빼놓지 않으려고 막 적어요. 요약이라는 개념이 북에는 없었나 봐요. 다 적어요. 농담까지 다 적어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열심히 적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진짜 좋은 마음에, 그리고 자기한테 사람들이 말도 그렇게 막 잘 안 거는데 저는 그래도 좋은 마음에 형님 왜 이렇게 말씀을 다 적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는 왜 말씀을 안 정리해요? 참나. 아니 그때는 약간 유튜브로 영상이 남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하려면 적긴 적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약간 간단히 메모하고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영성 일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리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안 적고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너는 왜 안 적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아니 형 안 적을 수도 있지,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는 자기 취향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도 잊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모든 말씀을 빼곡하게 노트에 적는 그 형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헬창분들, 우리 프로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단백질 탈 때 진짜 한 가루도 안 흘리려고 막 이렇게 하고 다 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밑에 탈탈탈탈 털어갖고 샥 해가지고 그거 마지막에 한 번 더 넣고,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뭐 금가루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좀 누군가를 되게 겨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네. 말씀을 그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받는 겁니다. 기울여져서.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정석, 기울어진 마음,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말씀 대하는 마음은 어떠십니까? 설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 좀 읽어야겠다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이 어떠세요? 그냥 아침에 큐티를 해치워버리고 죄책감을 큐티와 함께 날려버리고 하루를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에 기울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몰입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울어진 채로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매일의 말씀 대함을, 그리고 설교 말씀 대함을 고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수용하는 복음의 정석 세 번째는요, 바로 상고하다입니다. 이 상고하다라는 단어가요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세히 조사하다, 검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연구원이 논문을 쓸 때 데이터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재판장이 이것저것 증거들을 면밀히 살피고 증언들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그리고 뭐가 진짜 옳은 것인지를 면밀히 조사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상고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그들은 매일 성경을 조사하듯이 확인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성경을 조사하듯이 확인해 나갔다. 물론 여기서의 조사는요, 의심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현대 기독교의 가장 부족한 태도가 이 상고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는요, 약간 아테네의 태도와 비슷해요. 듣고 흘립니다. 그냥 듣고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소비하고 흘려버립니다. 그게 거듭해서 상고하고 조사하고 마음의 보온이 돼서 나의 손과 발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가지 않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요, 흘려버리고 소비해버려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하지만 이 세 번째 태도,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성도들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고하는 것은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그러한가 성경으로 직접 검증하고 시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살면 좋은가? 내 삶으로도 검증해보고 성경을 다른 구절의 성경으로 검증해보고 연구하고. 여러분, 전공 지식도 연구라는 것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전공 지식 중에 여러분 전공책을 읽으면 그냥 읽는 족족 머릿속에 이해가 되나요? 그러신 분은요, 부러워. 진짜 부러운데? 전공 지식이 읽는 족족 머릿속에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공 지식 이해 안 돼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이해해가면서 읽는다고요, 다.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안 읽냐고. 아니, 여러분 너무하지 않아요? 뭐 성경이 만화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읽으면 슬슬슬슬슬 읽히는 줄 알았어요? 성경도 그렇게 읽히진 않죠. 성경도요, 뭐 어려운 거 인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공 서적도 그렇게 정성껏 읽어가고 그렇게 공부를 해가고 머릿속에 체계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체계를 잡고 있나요? 성경의 시대들을 다 아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게요? 야곱이 먼저 게요? 대답하지 마! 실망하고 싶지 않아. 성경의 시대들, 아담 이후에 어떤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가 됐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나라가 됐고, 그래서 다윗 왕이 어쩌다가 등극을 했고. 여러분, 그 순서와 그 틀, 성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 아무리 즐겁게 들어도 그 말씀을 상고하는 습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굉장히 베이스가 약해집니다. 성경보다 전공책이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더 쉽습니다. 성경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칩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책들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죠. 좋은 책을 읽으면 영감을 주잖아요. 근데 그 영감과 성경이 우리를 고치는 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책들은요, 그 책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작가가 나를 고치진 않아요. 내가 그 책을 내 입맛에 맞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쓰시는 책이셔서 성경은요, 성경이 주체가 돼서 나를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집착해야 돼요. 예배 참석도 좋고 기도도 너무너무 좋지만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검증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연약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그 별명이 뭐였냐면 짠, 그렇지, 그 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별명은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이 별명을 누가 붙여줬는지 알아요? 이 별명이 어디 나오냐면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 나와요. 크리스찬들, 걔네는 그 책의 사람들이다. 걔네는 그 책의 기준대로 살아간다. 걔네는 그 책을 그렇게 사랑한다. 걔네는 그 책에 나온 대로 삶을 고쳐간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크리스찬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요. 타 종교가 보기에도 기독교인들이 그 책을 그렇게 사랑하고 연구하고 그 책을 삶의 지침으로 놓고 살아갔는데, 여러분 현대 교회는요, 말씀 위에 신앙을 쌓지 않고 말씀 위에 믿음을 쌓지 않고 감정 위에 믿음을 쌓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찬양 위에 믿음을 쌓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문화 위에, 그 교회 사람들 위에, 관계 위에 쌓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것들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것들 위에 세워진 신앙들은요, 바람 한 번 불면 다 무너집니다. 인생의 작은 시련, 와르르르르, 어쩌다가 다시 회복했어요. 또 시련, 와르르르르. 여러분 견고한 신앙 갖고 싶죠? 그럼 말씀 위에 신앙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는 세 가지 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는 태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의 우리의 말씀 읽기가 변화되기를, 그리고 매일의 우리의 말씀 받기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